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잠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인생의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방법입니다. 이 3단계 방법을 사용하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을 마련하라입니다. 그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천하라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3단계 방법을 들으시니 문제 해결하는 것이 참 쉬워 보입니다. 정말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쉬울까요? 네, 현실과 이론은 다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할 만큼 이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른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바울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내게 은혜가 충만하다.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합니다. 이 스콜롭스의 뜻은요, 뾰족한 것, 뾰족한 막대기, 말뚝, 가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정말 작은 가시가 아니라요, 크고 깊은 말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는 자신의 몸에 깊이 박혀있는
말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던, 사라지게 바랬던 가시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안질 그리고 간질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 2가지만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더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안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이 눈을 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음으로 눈이 나음을 입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계속해서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큰 글자로 쓰거나 혹은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대필하도록 하였습니다. 2번째는요, 그의 언변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겁고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요, 바울은 뛰어난 언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 말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바울이 아마도 언어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그의 언변은 부족하였습니다. 3번째입니다. 바울의 외모는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은 카리스마 넘치고 건강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4번째는요, 바울의 성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있던 마가가 그가 너무 힘듦으로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러 갈 때에 이 마가가 낀다고 하니 바울은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마가를 좀 데려가고자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전에 했던 이 마가가 잘못했던 일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하고 이 바나바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책망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 이 바울의 성격은 좀 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한테 성격을 가진 바울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7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역자로서 안 좋은 가시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로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필요했던 이 조건들은 그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으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가시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취업만 성공하면 신앙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 학교 잘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더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혹은 여러 조건들이 해결된다고 더 열심히 신앙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될까요? 제가 재밌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로또 1등 당첨자는 정말 불행할까 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돈이 해결된 사람들, 즉 로또 1등 당첨자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로또 1등 당첨자들은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1등 당첨을 했던 사람이 인터뷰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 1등 당첨자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복권을 사면서 1등이 되면 집 한 채 사고 부모님 돈 드리고 지인들 좀 챙겨주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당첨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1등이 되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일이 닥치자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일들이 풀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빚쟁이처럼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이 해결되면, 조건이 채워지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되면 행복할 것이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차를 사면, 승진하면, 돈을 많이 벌면, 많은 조건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 1등이 되었던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채워졌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그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조건이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심이 더 좋아지고 열심히 신앙할까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조건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 않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모세는요 요단강 앞에서 이 가나안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 성이 크고 아름답고 너희의 집에 모든 것이 가득하고 너희가 배부를 때에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랑자도 아니고 잃은 나라도 찾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불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들의 조건이 좋아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그 시선을 우상숭배로 돌렸습니다. 이 조건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상황이 좋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신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울이 가시가 사라졌다면 그가 말을 잘하고 눈이 잘 보이고 그가 성격이 좋고 그가 건강해졌더라면 분명히 더 사역하기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가 족하다고 대답하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시, 즉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일까요? 그렇게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가시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가 주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 속에 죄의 근원은 교만이었습니다. 사단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장 안전했던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게 배불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벌하시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하여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남중앙교회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날 아버지께서 바쁘셔서 저에게 교대역으로 가서 한 지사님을 도와주고 오라고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대역을 가게 되었을 때에 교대역 앞에 이 장애인용 택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몸이 거의 마비된, 팔도 움직일 수 없는, 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한 지사님이 타 계셨습니다. 이 지사님은요, 이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많은 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문서 전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자신의 앞에 탁자를 놓고, 자신의 휠체어 위에 탁자를 놓고 그 위에 문서 전달책들이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몸을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변이 마려워도 제가 그분을 다시 모셔다 드릴 그때에 돌아왔을 때에나 소변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시면서도, 불편한 몸을 가지면서도 이 지사님은 매일 그 문서 전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지사님에겐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것은 지사님께서 계속 안고 가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 성경은 좀 더 명확하게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넘치도록 주신 은혜는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가시, 나의 문제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조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가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문제 해결, 조건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가시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신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의 해결, 조건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문제투성이인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사단의 사자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조건을 봐라, 문제를 봐라. 하나님이라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겨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을 심겨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인생은 뒷잣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차의 한 트랙이 행복과 감사라면 맞은편에 있는 이 한 트랙은 고난이라는 트랙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즉, 기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트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와 행복의 트랙 한 가지와 또 고난이 있는 트랙 한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가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함을 기억하고 능력을 구할 때 가능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